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의인이 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로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영종이면 백성들이 요구하는데요. 사람을 모아주어주는 전략이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하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가 중요한 것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정이 바른 결정일 때, 잘못된 결정일 때 참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때 중에서 결정의 때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의 때가 있겠지만 그 결정의 때 중에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별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말을 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참 말을 해서 유익할 때도 있고 말을 해서 불리할 때도 있습니다. 참 말을 할 때 그 때를 구별해서 말을 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또 그때 맞는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침묵할 때 침묵으로 인하여서 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큰 유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침묵이 금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도 있습니다. 참 침묵이 상당한 능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악한 법정에서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침묵하심으로 해서 인류 구속의 대역사가 그 침묵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새벽에 지난번 우리 말씀에서 그 공회원들이 야밤중에 모여서 거기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신성모독이다. 이놈은 죽일 놈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아직 닭 울기도 전 시간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 서기관들 모든 온 공회가 다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새벽에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71명이에요. 71명. 그 71명이 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온 공회가 결정하는 것이 참 여러분들 악한 일을 위해 가지고 그 악한 자들은 얼마나 열심으로 사악한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야밤중에 뭐라도 악한 일을 도모하기 다 모여. 그런데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새벽에 모이라면 다 모이겠어요? 선한 일을 도모할 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악이 득세하게 돼 있어요. 악한 권세가 이기게 돼 있는 것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데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그것은 세상이 악한 영이 아직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선교하고 전도하는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이 땅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선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이 세상이 선함이 악한 놈을 이기고 정말 재미있는 세상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 악한 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더불어 의논하고, 왜 의논하는가 하면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르게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제목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논한 것입니다. 저들이 첫 번째 재판에서는 자신들의 재판에서는 신성모독이다. 정말 신성모독은 정말 죽일 수 있는 죄예요. 신성모독이니까 당연히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목숨, 이 생명이 로마에 속해 있다고 그러지만 법은 멀리 있어요. 우리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 봤잖아요.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건데 예수도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제거했을 때에 혹시 여론의 후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것이. 저들이 하밤에 결정해서 예수를 돌로 쳐 죽였다. 그랬을 경우에 그 의인을 죽였다, 우리 메시아를 죽였다 해서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재건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죽여야 되는가 하면 로마 법정에서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야 나중에 나도 다 예수는 정말 로마의 법에서 정말 그 나쁜 짓을 해가지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건 제일 저주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따라서 예수를 주장하는 자들도 다 그냥 흩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꼭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것이. 그래서 야밤에 다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겁니다. 죄목을 만드는 것이. 그 죄목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온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제 곧 밀란을 일으킬 것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나를 따르라. 로마를 물리치자. 그래서 로마에 저항하는 이 밀란을 곧 일으킬 사람이기에 우리가 잡아서 당신에게 데리고 왔으니 당신이 십자가형에 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근데 참 이 빌라도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로마 총독이에요. 이 로마 정부, 로마 황제가 유다의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에요. 파송한 사람이고 온 유다를 다 통치하는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일제 식민지 때 그때 조선 총독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한 것처럼 유다 총독이 그렇게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유다의 총독이 참 얼마나 참 어려운 자리인가 하면 유다 총독을 잘하고 가면 유다 총독을 재임 기간에 잘하고 가면 그냥 로마의 정권에 바로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로마 정치 일본지로 그냥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로마 총독이. 그런데 잘못하면 그냥 자기의 명이 다 실추가 되고 귀국해서도 그냥 찬밥이 돼버리는 이 자리가 이 유대 총독의 자리예요.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유다예요. 유대가 제일 어려워. 정말 말썽꾸러기들이야. 그냥 수시로 밀란을 일으키는 것이야. 밀란을 일으켜도 별것 아니야.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거 뭐 법에 어긋난다. 우리나라 종교법에 어긋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밀란. 그 로마 제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나라가 이 나라야.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치를 잘하면 정말 인정을 당연히 받아요. 근데 빌라도는 그 당시에 자기의 후견인인 그 황제가 처형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황제에게는 디베리 황제, 그 황제가 있는데 자기와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자기의 적극적인 후견자가 사라져버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지금 총독의 일을 감당을 하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빌라도는 상당히 고지식한 사람이다.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고 뭘 인정한 사람이다. 자기의 정권을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차없이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빌라도가 이르면서 또 빌라도가 또 한편으로는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또 로마 정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사야 돼요. 황제의 관심을 또 사야 되는 것이. 그래서 빌라도가 재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디베레 황제의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방패들인데 큰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가이사의 초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 빌라도는 보통 총독은 가이사라는데 보통 가이사라는 그 지중해 해변에 있는 휴양 도시 거기 총독은 좋은 데 살잖아요. 예루살렘에 안 살아요. 오늘 같은 이런 그 6월절 같은 때는 백성들이 수십만 수백만 이렇게 외국에서도 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만 보통 때는 다 가이사르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큰 방패에다가 로마 황제의 초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안토니오 요셉 그 백성들이 다 잘 보이는데 그 총독의 예루살렘 관제는 안토니오 요셉 거기다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우상을 거기다가 걸어놨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수십 명이 그 가이사를 쳐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이거 철수하셔. 매일 와가지고 철수하셔. 이거 철수하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또 가고 날이 좋으면 또 갔다가 그 다음 날 오고. 그래서 어느 날 빌라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녀석들 내가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준다 라고 해서 그날은 군사들을 다 매복을 시켰어요. 매복을 시키고
그래서 군사들에게 내가 사인하면 다 나와라. 그래서 처형을 하자, 저 친구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날 아침에 또 왔어요. 철거하시오, 철거하시오, 철수하시오. 그런데 빌라도가 내가 최후 통첩을 너에게 하노니 너희가 여기서 가지 않으면 오늘 죽으리라. 그래도 그 말로 하는 거 안 들어. 철거하시오, 철거하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딱 사인을 딱 하니까 군사들이 다 칼을 들고 나왔어요.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딱 칼을 들고서 이게 치려고 하는 것이. 그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너희들이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계속 주장하면 너희 목이 다 날아가리라. 칼을 들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시오 그런 것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죽기를 원합니다. 죽이시오. 그리고 하나같이 그냥 바닥에 다 목을 내밀고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 수십 명이 그렇게 목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죽이겠어요? 특별한 죄도 아닌데. 그러니 결국 빌라도가 항복을 해버린 거죠. 그래, 내가 철수할 테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그걸 가이사르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 유대 총독은 이렇게 힘든 것이 이 빌라도가. 그런데 빌라도하고 대제사장들 산헤립 공회와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아. 그 좋지 않을 수밖에. 겨우 그러니까 로마는 이 유대를 기술적으로 총독 기술적으로 다뤄야 되는 이 나라.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산헤립 공회원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결박하여 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죄 모습이 이 친구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큰 미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목은 그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연히 그게 제목인데 그걸 묻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직접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묻는 유대인의 왕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은 다른 것이죠. 빌라도는 그냥 세상적인 왕이에요. 세상적인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밀란을 일으킬 그 유대의 왕이냐? 예수님 내 말이 옳다. 내 말 안 되더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에요.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왕이야. 무력으로 세상을 정말 그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신 그 왕으로 내 말이 옳다. 그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린 다음에 대제사장이 또 고발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저 예수라는 놈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세금 내지 말랐다. 로마 정부에 세금 내지 말랐다. 그렇게 또 고발합니다. 이 고발 제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가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잘 드리라고. 그런데도 이것저것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이.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런데도 예수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서면 다 자기를 변론하려고 해요. 인간의 속성이 자기를 변론하려고 그러는 것이. 그러니 법정에 쓴 사람은 자기가 변론하다가 안 되면 변호사도 사요. 그 변호사를 통해서 왜 사요? 그러다가 또 그 변호사도 약하면 그냥 본인의 사람들은 그 대형 로펌에 있는 그 비싼 변호사들을 한 명도 아니고 수십 명까지도 사요. 왜? 자기를 변론하려고. 어찌든지 무죄가 되든지 죄를 탕감을 받든지
뭐 하려고. 근데 사람들은 법정에 선 사람들 치고서 자기를 변론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이 대제사장 계속 고발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다 인정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 그것이 또 죄로 또 쌓여. 그 위에 제 위에 죄가 계속 쌓이는데도 아무 말도 아니하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재판은 처음이야. 이런 피고는 처음이야.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그런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빌라도가 놀라지요. 참 오늘 이 장면을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의 모습이. 그래 곤욕을 당하여 기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곤욕을 당하고 괴로운데도 그 입을 열지 않는 그 모습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냥 끌려가요. 자기 잡으러 끌고 가는데도 전혀 양들은 반항하는 게 없는 게 양이에요. 정말 그렇게 그냥 끌고 가면 죽으러 가는데도 끌려가요. 그게 순진해요.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털 깎는 건 얼마나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 털 많은 걸 아주 싹 깎아버려요. 양모 만들잖아요. 그렇게 불편한데도 아무렇지 않은 거동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그게 양이에요. 예수 이런 모습으로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무 말씀도 하지. 이 정말 말할 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가 아닌 것이. 지금 예수님 침묵하실 때예요. 악한 법정에서 말을 해도 소용이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작정하셨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변론하면 그 제사장들의 고소 고발 다 무위로 돌아가게 할 수 있어요. 빌라도의 마음 다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무죄로 방면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리고 그 끝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침묵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침묵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론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변론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논쟁할 때도 우리가 있어요. 논쟁할 때. 그 논쟁할 때에 우리가 논쟁해서 우리의 논리를 상대방을 이긴다. 그러면 판결은 내가 이겼다요. 저 사람이 옳다라고 논쟁에서 이기지만 논쟁에서 이기면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항상 논쟁에서 이기면 논쟁에 진 사람이 그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잃게 되어버리는 것이 늘 그래요. 그 논쟁해서 이겼다고 기뻐할 게 절대 아니고 그게 다시 적이 돼서 다시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 참. 그래서 우리가 논쟁한다는 것,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변론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참 변론해가지고 우리가 변론해서 이길 것 같지만 이 불의한 세상에서는 변론하는 것보다도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을 때가, 능력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또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불의한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부부간에도 불의한 관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억울함을 당하는 그 부부관계도 있습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가정도 있어요. 자식들이 참 부모의 학대받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불의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서도 그런 게 많잖아요. 상사의 폭력, 언어 폭력 이런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변론한다고 해서 그 변론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것이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침묵할 때 그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그렇게 판단하려고 그래. 옳고 그르고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한국 사람들은 잘해요. 한번 밝혀보자. 그래서 그렇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때도 침묵하시는 것이 좋아요. 옳은 것을 옳다고 그런 것을 그렇다 하는 이 똑똑함보다는 옳고 그른 모두를 포용하는 너그러움이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켜요. 거기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고 침묵할 때 이것을 참 구별한다는 것이 상당히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명절, 6월절이죠. 근데 명절에는 어떤 전례가 있었는가 하면 특사가 있었어요. 특사제도. 그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을 놓아줘. 이거는 환심을 사기 위해, 총독이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놔주는 것이.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한 사람 특사해 주세요. 한 사람 사면해 주세요. 우리도 사면 8.15 특사 무슨 사면 있지 않아요. 사면해 주세요. 그런데 빌라도가 대답을 이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예수가 여기 온 걸 보니까 별 죄가 없어 솔직히. 이 빌라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그동안에 몰라요. 총독인데 그 예수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큰 역사들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니 빌라도는 정보원이 없나요? 다 그 빌라도 다 알아. 이제 예수를 단신 어느 정도는 알아. 그게 보니까 단지 여기 온 것은 대제사장들 시기로 인해서 죽이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넘겨주랴? 너에게 놓아주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소리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대제사장들이 거기 가가지고 다 불확지들을 다 넣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가서 자 이제 바라봐. 너 아직 누구를 물었냐? 바라봐라. 근데 그것도 설득이 되는 것이 바라바라가 여기 보면 아주 나쁜 놈으로 밀란을 꾸미고 발라주고 살인한 자다. 근데 이야기하기 다른 것이 바라바 얼마나 훌륭하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사람 몇 사람 죽였어. 그 죽인 놈들은 전부 다 로마의 앞잡이야. 그 아부하는 놈들 그 몇 놈 죽인 거야. 그러다가 모르죠. 로마 군사도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살인했어. 그게 뭐야?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로마에 저항하다가 사람 죽였다. 이제 여기서 감옥에서 들어가 있어. 십자가 채워자는데 우리 그 사람 구하자 이야기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는 어떡하냐? 그랬더니 또 물어봐요.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가 다시 물어요.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나 하니 더욱 소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참 그렇습니다. 누구를 살려주랴? 바라바라를 놔주셔. 우리 데모한테 맞아. 바라바라 놔주셔. 바라바라 놔주셔.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 십자가에 못 박으셔.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참 이게 군중심리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이 군중심리는 사람이 똑똑하고 또 똑똑하지 않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배우고 못 배워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그 옆에서 그냥 그렇게 설득을 하고 또 바라봐. 그러면 따라서 바라봐. 한 사람 두 사람이 바라봐 하면 바라봐. 전부 바라봐를 놓으셔. 바라봐를 놓으셔. 다 그렇게. 그 다음에 예수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 십자가에 못 박으셔. 이게 군중심리인 것이 참 사람들이 참 이 가운데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임성할 때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했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오셨다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 사람들도 바뀔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예수를 놓으셔라고 이렇게 하면 또 그 사람들 예수를 놓으셔 이렇게 할 사람들이 이게 군중심리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여론몰이 한다는 것 참 지금도 우리가 여론몰이 많이 해요. 정치는 다 여론몰이 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것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우리에게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캐논이에요. 잣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결정하게 돼야 되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빌라도 결정을 합니다. 정말 세기의 재판이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주고 주가자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정말 세기의 악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을 통하여서 빌라도는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저주받은 그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한 거기에서 사형 판결, 십자가형을 판결받고 예수님 죽으신 것이 이 세계 악한 재판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가장 악한 저주스러운 재판관이 빌라도가 된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이런 재판을 했는데 왜 이런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보면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뭡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백성들에게 여론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근데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여론에게 무리를 만족시키고 무리가 소요를 일으키지 않고 무리가 그냥 다 조용해지면 자기 유익이고 예수를 놓아주고 무리가 소요를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재판은 그들이 요구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그러기에 이 빌라도의 재판의 결과는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 재판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 자기가 재판한 것이고.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 다 알아요. 이 사람 무죄한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넘겨주는 것이. 자기도 자기가 재판 잘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도 넘겨줘.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대학 갔다가 거기서 손을 씻어. 손 씻고 이 사람 피해 대해서 나는 죄가 없어. 너희가 당하라. 자기가 잘못하고 손 씻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빌라도의 재판이 그것이 용서가 됩니까? 아니죠. 사람 반드시 자기의 판결에 대해서는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 재판에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이게 빌라도가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빌라도가 하고 참 당하라.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 재판관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재판하고 심판하고 우리 결정할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이 높은 자리에서 권세가 많은 사람들은 그 판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또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또 영향을 또 미치는 것이.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내가 지는 것이. 그 나의 삶에 대한 결정, 최종적인 결정은 책임은 내가 다 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좋게 돌아올 때도 있는 것이고 잘못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 정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빌라도도 정말 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근데 그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결정할 때는 하나님 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런데 그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무서운 말씀,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 저주의 말을 한 사람에게는 저주스러움이 임하는 것이고, 축복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하나님께 축복으로 보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2000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 백성들이 없어요.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이 나라에서 핍박받고 이 나라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 저 나라에 쫓겨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참 무서운 말씀인 것이. 우리가 참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 축복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세요. 그 다 부정의 말을 하면 자신들만 긍정적인 말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말을 한다는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저주의 말도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고 한 입에서 축복의 말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의한 재판정에서, 악한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침묵을 봅니다. 끝까지 자신을 한마디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참 그 전에 한마디 더 말씀하면, 예수는 채찍질을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면, 우리는 그냥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는 걸로 생각하지만 채찍 끝에 거기에 그 뼈가, 그 채찍 끝에 또 쇠붙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때리는 거면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흘러. 왜 하느냐? 십자가를 지고 빨리 죽으라고, 죽기 전에 사람을 기진맥진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힘든 것이 채찍질 당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법정에서도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위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으로 인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침묵.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참 우리가 불의한 가운데서 침묵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여 주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기보다도 또 때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